아시죠? 거기서 아마 이 아파트에서 뭐 프로그램을 하나 찍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소품이라든지 뭐 차라든지 필요한 게 있어서 조회교회 건물을 좀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의논을 해서 7월 15일부터 21일 하고 8월 말쯤 해서 3일간 해서 열흘간 총 10회에 걸쳐서 이 소예배실하고 또 위에 3층에 영유아실 사용을 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알려지기도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도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희숙 장로님하고 김은교 장로님이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계신데 아무래도 이게 좀 나이도 있으시고 이렇게 회복돼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에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돼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런 기도가 부탁드립니다. 필요합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름의 열기처럼 집요해지는 시험에 우리는 때때로 넘어집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시험에 빠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자기 변명에 몰두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분노하고 어쩔 수 없어서 미워하고 어쩔 수 없어서 외면하는 우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음모와 어쩔 수 없는 폭력과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지금도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 의로운 당신의 다림줄로 우리의 감춰진 불의함을 일깨워 주옵소서. 진리의 편에 서는 용기와 공의의 길을 가는 믿음을 우리 안에 지어주셔서 평화를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되어져서 만유의 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땅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살아가도록 보내진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세상의 생명들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들려지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16절까지인데 17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남부지방에 호우가 와서 또 물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장마철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참 물난리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 중국에서 이상기후로 남부지방에 100년 만에 그 홍수가 이루어져서 양쯔강이 범람했답니다. 그래서 둑이 터지고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이 상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젠 집중호우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극한호우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재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인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천재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잘못해서 더 큰 화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항상 개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 믿음 좋은 집사님께서 강원도 정선으로 이 주말 가족 여행을 이렇게 잡게 됐어요. 휴가 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여행지에서도 꼭 주일 성수하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11시쯤에 출발하려고 가족이 다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부탁한 예배 보조자료를 만드는 일 때문에 좀 일이 늦어졌어요. 가족들이 짜증났지만 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정보다 준비했던 시간보다 한 서너 시간이 늦어져서 오후 2시에 출발하게 됐어요. 근데 원주쯤 도착하니까 차가 너무 밀렸고 장맛길로 길이 막 더 막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라디오 홍수 방송을 들으면서 예약한 민박집에 막 전화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오지 말라고. 지금 물난리가 났으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여행지를 대구로 변경해서 팔공산 근처에서 2박 3일간 즐겁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예약한 민박집의 홍수로 이게 휩쓸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때 일찍 그 집에 들어갔었으면 혹시 생명도 잃게 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집사님 가정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던 과정 속에서 그 가족이 지켜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인물이 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항상 보면은 할 것들이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늘 나중에 하려고 하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먼저 해야 되는데 근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것을 원하지 남는 어떤 찌꺼기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냥 거기 안에서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기서 보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남이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선물로 가져왔을 때 지극정성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감동이 오지만 그냥 어떤 청탁이나 아니면 그냥 대충 해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받아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괜히 불편하고 좋지 않아요. 진심으로 줬을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정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내 형편과 대해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피차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건축 다 끝났지만 예전에 건축할 때도 이런 기적의 역사는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게 복을 주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축을 시작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은 뜨거웠는데 교인들의 가슴은 냉랭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한 한 가난한 과부가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모은 그러한 그 자신의 전 재산을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전 재산 다 바치면 어떻게 살려고 해요? 그런 건 못 받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확신과 평안을 주셔서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결국 목사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그분이 너무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찬송과 감격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아이 하나가 아파하는 그런 그 소리가 들려서 다가갔답니다. 그리고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 없이 낫대요. 그 후에 교회는 무난히 건축이 됐고 그녀는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서 복음 전파를 크게 하는 그런 일에 기여를 했답니다. 교회가 은혜를 입으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희생의 터전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최대 요체도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하지만 이 잘 사는 것도 우리 선대 희생과 땀과 노력의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부모님들의 그런 땀과 노고와 희생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잘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희생의 터전 위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바로 이 문제가 축복의 통로로 변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뜻과 일을 앞세우세요. 때로 어떤 길이 막혀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절망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기적의 체험을 하는 역사가 여기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으로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훈련을 통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어릴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훈련합니다. 근데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그에 걸맞는 또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7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지낼 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주는 양식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냇가가 마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해서 음식을 주게 했다고 그렇게 응답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 연명 훈련을 마친 엘리야를 다시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며 먹고 살기 힘든 곳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물질로 낮추는 훈련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878년도에 영국 구세군의 명성이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군에 입대했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윌리엄 부스 사령관은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그에게 시켰는데 이때 브랭글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이 군화 닦으려고 대상을 건너서 이곳에 왔나? 이런 불평이 생겼어요. 근데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거칠고 이 무식한 그러한 어부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본 브랭글은 곧 고백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씻기셨다면 저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때부터 즐겁게 그는 닦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그 안에 최초의 그러한 그 구세군의 감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역기 한 번 든다고 역도 선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에어로빅 한 번 한다고 몸매 좋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련 중에 포기하지 말고 반복된 시련 안에서 상처받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훈련을 잘 마쳐야 되겠습니다. 좋은 일을 결심한 후에 자신을 낮추는 시련에 흔들리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시련이 있으면 그때가 바로 믿음과 인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침착하게 나아가면 더욱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은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나의 존경하는 지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내 힘들 때는 그 말이 귀에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이 힘이 되기도 해요. 아, 그때 그런 말 했었지? 그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어느 날 보면 힘이 돼요. 근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동받았던 그 말씀이 나를 일으켜줍니다.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또 말했습니다. 11절에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먹을 것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과부에게 먼저 물과 떡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인색해도 이렇게 하고 이거 지금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이 절대절명인 관계 속에서 이것까지 달라고 할 정도면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인내 아니면 보통 결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이 바로 순종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 그러나 이 순종하는 믿음을 잃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작게 역사하시고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남은 것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이겨내세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까요? 말씀과 기도와 감사를 앞세우고 실패와 죽음도 각오해 보십시오. 실패와 죽음을 각오하면 오히려 성공과 생존 가능성은 커집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이 기적의 도구인 줄로 알지만 금식한다고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왜 금식 기도를 하는가요? 금식하는 게 그 순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원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시는 그런 핵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켈빈은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무조건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그 믿음에 순종할 때 더 큰 것을 채워주시기에 축복과 성공을 원하면 먼저 순종을 배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종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주의 종을 대접하려면 좀 있는 사람들, 부자에게 보내서 대접하시지 하필이면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 힘든 과부에게 왜 보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힘든 사람에게 주의 종을 붙여서 섬기게 하신 것은 어려워도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역자의 먹는 것을 책임지면 신기하게도 나의 먹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보수적으로 섬기던 그런 교회들 보면 사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그렇게 사랑으로 물질도 또 음식으로 이렇게 잘 공개하신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면서 축복받은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됐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시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내게 이런 부담을 주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나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는 것은 인생의 짐을 더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덜어주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을 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아, 이게 찐 믿음이구나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선교의 후원과 관련된 기도 제목들도 들으면 부담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시는 것도 내게 부담을 주게 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선교의 후원 관련된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 문제를 내가 맡겠다라고 하면서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유, 지금처럼 어려울 때 저도 살기 힘든데 내가 사역자를 돕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지막 것을 먼저 드려봐라. 힘들어도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말씀은 나를 먼저 복 주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마 있죠? 부활했는데 우리 대부분 다 도마보다도 못한 믿음일 수 있잖아요. 부활했다고? 나 보지 않으면 못 믿는데? 본 것도 믿기 어려운 세상 속에 있는데 계속 우리들 속에서 아니 이거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이거 내 드리라고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 한번 통과해보라는 거예요. 강남의 임마누엘 교회에 거기 보면 그 김선도 감독님 계실 때 강북에 있을 때 강남 그 배밭 있을 때 아니 여기 강북에서 살기 좋은데 강남 거기 왜 가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갔던 분들은요 강북의 비싼 땅을 강남의 싼 땅으로 해서 많이 사시고 거기서 엄청난 부를 얻어가지고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고 거기 교인들이 부자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순종하니까. 거기 안에서 목사님이 교회 가신다고 하고 우린 거기 따라가야 된다고 하고 거기 안에서 그 안에 같이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들은 크게 됐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데는 그대로 거기서 있다가 쪼그라들었고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다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주는 얘기를 들으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원하면
뭐냐면 주의 종을 감동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하자 그녀는 산에서 나무를 줍고 그 나무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나무를 줍는 일을 중단하고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모습이 엘리야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었기에 엘리야는 그녀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예요. 어려움 중에도 주의 종을 힘써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고요. 의심하지 말자고요. 항상 거기 안에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뭘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웃을 대접합시다. 처음에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과 떡을 나눠주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재력가가 아닌 힘없는 과부에게 보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돕는 사람을 복주십니다. 복된 존재가 되길 원하면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세우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그릇된 태도로 상처와 좌절감을 주면 결코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어디에 가든지 섬김받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보다 섬기고 베푸는 종이 되십시오. 죽는 길과 주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어느 날 청년이 자살 직전에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왜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자살 이유는 충분하네요. 근데 이왕 죽을 거면 죽기 전에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내가 못 도와주나?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선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하다 보니까 은혜가 넘치네요. 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네요. 나중에 그 청년이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만약 선교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뭐 필요한 걸 드렸으면 나는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니 제 마음이 감동이 되고 살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제 행복의 실체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와 행복은 나눔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남에게 늘 사랑받고 존경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그 자녀는 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자 부모가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남을 많이 섬기고 돕고 대접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과 행복은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있습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는 물질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을 위해 물질을 비우면 내게도 물질도 채워지면서 내 영혼도 채워집니다. 요즘에 저도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점점 한창 때 잘 나가던 부모님을 보다가 기운이 떨어지고 아기와 같이 돌봄을 봐야 되는 부모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게 보게 될 때 요즘 와서 느끼는 건데 예전에 있었던 많은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좋은 옷이라든지 뭐 명예라든지 학식이라든지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점점 육신은 쪼그라들어가고 주위에 있던 친구들은 하나 둘씩 다 떠나가게 되고 혼자 남아가는 가운데, 그런데 남는 것들은 뭐가 남냐면 쌓여왔던 물질들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다 쓰고 가시라고. 어차피 이 세상 떠나게 되면 남는 거 다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증여세든 무슨 세든 다 나가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니면 누구한테 주는 거, 있는 거 다 나가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할 때 보람 있게 봉사하면서 드리고
나누고 베풀면 내가 나중에 내 육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그 추억이 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천국에 상급 쌓이고, 또 하나님 나 이제 갑니다 할 때 내가 쌓이는 하늘에 쌓인 그 응급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이 쌓아놓는 것만이 장사가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은 이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며 드리고 베푸며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누게 될 때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스크루지 영감이었던 이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나 혼자만 잘 살아봐야 다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안 가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게 될 때 거기에 함께함이 있는 거예요.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된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왜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떡을 자신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고 했는가요? 너무 야박한 태도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즉 내가 바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함을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미국 유학 시절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면서 간신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섬기는 한 한인교회 건축가 일이 생겨서 한 학기 등록금을 바치게 됐어요. 돈이 생명처럼 소중할 때 그렇게 헌금해서 삶은 더 힘들어지게 되고 일은 더 해야 됐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신기하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공부도 기적적으로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또 신학교 졸업을 한 후에 목회할 때도 거룩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기적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저도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또 제가 장성한 자녀로서 아버지를 볼 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감동하면 다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요즘에 힘없는 아버님께서 좀 뒤치다거리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해요. 속에 있는 마음 가지고.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어쨌든 거기 안에서 지금 얘기할 때 마음속에 자식이 사랑하는데 거기 안에서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참 보이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치워주고 닦아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또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면서도 얼마나 귀여울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진심이 담긴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지 않겠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다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진실한 그러한 사랑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감동하십니다. 내게 있는 마지막 남은 것을 내가 취하면 그것은 정말 마지막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더욱 풍성한 것으로 가져다 주는 기적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축복만 바라보다가 축복의 씨앗을 심고 기적만 바라기보다 기적의 씨앗을 심으면서 사십시다.
가끔 하나님 밑에 내 것을 드리고 싶다는 감동이 생길 때 옷값을 깨트리는 마리아처럼 과감히 드리면 내 말에 권세가 나타나고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니까, 해보니까. 항상 하는 분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말이 공허한 거지, 하는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잘 나가는 말로, 잘 가는 말로 오늘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잘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삶보다도 앞서야 할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이 순종하면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많이 드리고 나누고 베푸십시다. 오래전에 지방에서 동태를 파는 한 집사님께서 늘 성전 건축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10년 이상 기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그를 불러가지고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딱 꺼내 풀면서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동전들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인데 이것과 이 동태 한 상자와 바꾸게 사나 그랬대요. 바꿔주게. 그는 평생 모은 동전 주머니라는 말에 감동이 돼서 돕는 마음으로 동태 한 상자와 그 복주머니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복주머니를 풀어보니까 동전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에게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서울 인사동의 골동품에 가서 그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눈을 괴슴풀에 뜨고 값을 많이 쳐줄 테니 그거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주겠냐 그랬더니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대요. 당시에는 그 10만 원 엄청난 돈이었는데 목사님은 가슴이 떨렸지만 태연한 척하면서 아니 그냥 감정만 하고 하려고 왔다고, 팔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가게 주인이 다시 팔라고 하면서 에이 내가 100만 드리겠다고, 그래서 10배를 또 올려요. 그 말을 듣자 목사님께서는 그게 엄청난 골동품임을 알게 되고 팔 수 없다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오니까 주인이 따라 나오면서 2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니까 못 팔겠죠. 나중에는 500만 원까지 불러도 목사님이 안 팔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싫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랬대요. 그때 마지막 기회로 느껴지고 이 목사님에게 600만 원에 팔았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전사한 미군 장교의 썩은 시체 사이에 있었던 할머니가 있었던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가지고 주워서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사가 돌아와서 집사에게 600만 원을 주니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400만 원을 건축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문제로 돈 문제로 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근처에 바닷가에 자갈밭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기도만 하면 계속 그곳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5,000평의 땅을 평당 300원으로 해서 150만 원에 샀다는 거야. 다 옛날에 있었던 부동산 막 일어날 때 얘기입니다. 그 땅을 가지고 몇 년간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어느 날 그 집에 자가용 한 대가 탁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린 거예요, 차에서. 그리고 나서는 서류감을 탁 열더니 거기 안에서 그 땅 팔라고 이렇게 딱 돈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를 주겠냐고 물으니까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 안 팔겠다고. 며칠 후에 신사 일행이 다시 와서 이번에 또 10배를 내요. 1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안 팔겠다고 했더니 다시 2억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참 후에 결국은 29억 원에 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대기업의 정문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집사는 다시 교회에 2억 원의 건축 건물을 드리고 나머지 27억 원은 무엇을 할까 기도하다가 다시 새로운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서 그는 수천억 원에 가진 거부가 됐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교회 하나 짓게 해달라는 꿈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신 거죠. 기본적으로 땅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땀으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룩한 양심 아래 투기와 투자를 바르게 분별하고 돈을 쓸 줄 모르는 악한 경제력의 확대를 막아내려는 거룩한 투자는 결코 정지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투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려고 했더니 역사 일어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예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돈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드리고 나누고 베풀겠다는 그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드리고 나누고 베풀겠다고 하면 기적 역사는 일어납니다. 과거에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잘 사는 것,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선한 일 할 줄도 모르고 잘 사는 것, 그리고 이런 거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면 엄청난 기적 역사 일어나듯이 이런 마음으로 잘 사셔서 늘 선행하시면서 복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크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면 지금도 기적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박 과부를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기에 닥쳐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변화받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죽으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안에 종을 불러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안에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부탁을 받았지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를 순종을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그도 살고 주인도 살게 되고 복받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튼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점점 더 저희들의 육신은 힘들어져 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함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좋은 추억을 얻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아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은혜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의 삶이요 드리고 나누며 베품의 삶을 통하여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자녀된 우리의 예배와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선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만물이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하늘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기뻐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